오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전체로 7번째 시간이지만 계시록 2장을 중심으로 보면 2장 3번째 시간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버가모라는 뜻은 결혼탑, 이중결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결혼, 바로 이것은 세상과 함께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짝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연합하라, 세상 권력과 합치를 의미하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이 버가모라는 곳은 이방 신전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고대 그 세계 종교의 중심지의 하나로 4대 신전과 3대 황제 신당이 있을 정도로 정말 우상 숭배가 극히 심했던 곳입니다. 그 4대 신전을 보면 우선 제우스 신전, 우리 제우스는 헬라 그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이죠. 그 통치자로 기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또 디오스소스 신전이 있었어요. 디오스소스 신전은 술과 환락의 영국 신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세상의 환락을 즐기는가를 알 수 있죠. 또 아데나 신전이 있어요. 아데나 신전은 수태와 그러한 번식과 지혜의 여신을 의미합니다. 또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은 의료의 신이란 4개의 신전이 있을 정도로 우상을 많이 섬기는 도시였다 볼 수 있어요. 또 3대 황제 숭배 신전이 있었는데 아우구투스 황제 신전, 투리안 황제, 또 세베루스 황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믿음을 잘 지켜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러한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버가모 교회에 우리가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모습은 바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좌우에 날선 검은 심판의 주님을 의미합니다. 자,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한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우리가 좌우에 날선 검은 성령의 검이라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하고 있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버가모 교회의 칭찬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칭찬. 자, 칭찬을 살펴보면 버가모 교회는 이제 그들이 어디에 사는 것을 안다 이렇게 칭찬. 어디에 산다. 그 사는 곳이 어디냐. 아까 보니까 신전도 많고 황제 신전도 있고 즉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사단의 위는 사단의 보좌입니다. 사단의 왕적 어떠한 그러한 권세를 말하게 되죠. 왕적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주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또한 어떤 역량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14장 30절, 16장 11절엔 다 사단을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바로 사단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그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 공중 권세 잡았다 이렇게 말해. 또 에베소 6장 12절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러니까 바로 이 사단의 그 세력들이 이 세상에 바로 임금 노릇하며 어두운 세상을 다 잡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3절은 악한 자라 이렇게 말해요. 악한 자.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가려서 바로 믿지 않냐는 자들이 그 혼미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단을 옛뱀, 용,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러한 곳에 사니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어렵겠어요. 바로 우리가 실제로 믿음을 잘 지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 칭찬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래 굳게 잡아서 어려운 가운데도 즉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 살면서도 그걸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악하고 어려운 그 환경을 이겨나가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피하려 하지 말고 극복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즉 결과적으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자, 세상의 신, 임금을 대적하라 이렇게 말해. 그러면 그들이 피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라고 칭찬합니다. 자, 이들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 즉 안디바라는 자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었어요.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도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다 그와 같이 순교를 각오하며 살아간 믿음을 지킨 것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이러한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도 책망이 있어요. 책망은 뭐냐? 자, 여기 15절에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책망을 말할 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있다 이런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첫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은 뭐죠?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모압왕 발락과 타협해서 바로 자꾸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돈 때문에, 권세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러한 세상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되었죠. 우리 민수기 22장 24절에 보면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의 부탁을 받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는 그 모습 속에서 돈을 사랑함, 물질주의, 또 기도는 하되 자기의 마음에 듣는 응답이 오도록 기도하는 형식주의, 타협주의, 굴욕주의, 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무를 놓아서 음란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음란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발람의 교훈이 어떠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해.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조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즉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는 거죠.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발람 선지자가 불의의 싹을 사랑해서 정말 미친 짓을 했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들도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미친 자처럼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유다서 1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발람의 그것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래. 그러니까 싹을 위한 그 선지자 발람의 가는 길이 어그러진 길이었다. 즉 돈을 사랑하면 일반하게 뿌리라 말했는데 바로 발람이 돈을 사랑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책망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니골라당은 영지주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또 구원은 영적인 깨달음이다,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를 가지는 니골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침투하여 첫사랑을 버리게 했죠. 또 버가모 교회에 침투해서는 체계적인 교리를 만들어 가르치는 데까지 발전하는 그러한 니골라당들의 초대교회 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니골라당이 얼마나 정말 오늘날에도 이러한 잘못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기도 하지요. 자, 이제 우린 권면을 살펴봅니다. 권면. 자, 권면은 뭐냐면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자, 회개는 지정의 세 가지 변화가 다 일어나야 되죠. 여기도 보면은 16절에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속히 임하여 내가 검으로 싸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회개는 지적으로 죄를 깨달아야 돼요. 또 정적으로 죄를 정말 애통하며 회개하고 의지적으로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경고가 있어요. 우리 책망이 있으면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서 경고도 없었어요. 경고는 뭐냐? 회개치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심판. 그 아까도 말씀드린 심판은 뭐죠? 말씀을 따라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심판된다. 자, 이제 호소는 봅니다. 호소는 똑같아요. 7교회 준 호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같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반드시 귀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자. 자, 약속을 봅니다. 약속은 이기는 자에 주는 약속을 보면 여기 보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 자,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텐데, 이렇게 말해. 감추었던 만나. 이게 뭐냐? 만나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그런 양식이죠. 근데 그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떡. 광야에서 육을 위해 먹었던 생명의 떡이 만나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이제 와서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감추었던 만나. 그래서 감추었던. 그러면 감추었던 게 뭐냐?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게 비밀이 있는데 바로 그 비밀이 바로 감추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감추었던 것인데 나타났어요. 근데 무엇이 나타났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또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추었던 만나는 옛날에 먹었던 육체를 위한 만나가 아니요, 주님 말씀은 생명의 떡의 만나인데 그것은 감추어졌었어. 비밀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나타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바로 뭐냐? 이 예수님이 감추었던 만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는 바로 감추었던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은 예수님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주신다. 모든 제사함이 있다. 그런 말이죠. 또한 신도를 주십니다. 신도는 뭡니까? 회개한 자에게 무죄를 선언. 신도는 무죄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제사장이 그 재판을 할 때 신도를 내밀면 무죄가 선언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돌 위에 새 이름이 있어요. 근데 받는 자만 알아.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바로 이 새 이름은 축복의 의미가 되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새 이름은 축복의 이름이야.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 나가 힌도를 받을 때 거기에 우리의 새 이름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새 이름은 아브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고 이제 구원의 정말 근원이 되게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게 만든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죠. 또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주님과 그 약복강의 씨름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이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바로 그 이름이 야곱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냐? 이제 이 버가모 교회가 정말 그 믿음 가운데 사단의 회가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굳게 믿음을 갖고 안디바가 죽을 때 죽음을 각오했던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러나 그들에게 책망한 거 있고 또한 권고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걸 보면서 우리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감추었던 만나를 받고 힌도를 받아 정말 새 이름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